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우리로 통하여 이루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예배를 통하여 은혜와 복을 누리며 감사하고 오직 믿고 순종하여 아버지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성시기도원 교정문 25번 시편 47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곧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시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보혈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만물이 소생하는 봄날에 예배하는 복된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기쁨으로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우리 아버지를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회복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감염의 위협으로 힘들어하는 이때에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들과 가정을 보호하여 믿음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 위중 가운데 있는 많은 환자들을 돌보아 주시고 이들을 치유하는 이들에게 지치지 않게 힘을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자격도 없고 공로가 없음에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주님, 은혜를 받은 자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보다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온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값지고 산 귀한 백성임을 깨달아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예수님 안에 거하라,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리라는 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같이 말하라, 예수님처럼 행동하라는 실천사항을 지켜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두부지임과 평창 감기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일용할 양식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기도를 가르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늘과 내일에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위한 기도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매일 만나를 먹고 생명을 유지시킨 것이 만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신앙 고백의 기도와 내 생존을 염려해 걱정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살겠다는 다짐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열심히 일하며 살겠다는 노력을 결단하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기 신방을 통해 성도님들의 가정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신방을 받는 가정들마다 준비한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가 연약하였던 부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을 신방할 때 주님이 동행하셔서 그 가정에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각 가정들이 주님 안에 견고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의 폐허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켜내고 세계가 부러워할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셨는데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아래 있는 이 나라의 안보를 주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올바르게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영적으로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주의 자비와 긍휼로 저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셔서 저희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군무에 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출타 중인 성도들에게 주님이 언제나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바라는 목적을 아름답게 이루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섭리 가운데 김신수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기 위해 정성껏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와 시드 찬양단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등촌의 가족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에 뒤에 있는 분들과 예수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는 자신의 필요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고 오직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는 기복주의 기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풍족한 양식이 있다 할지라도 계속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기도라고 폄하하지 마시고 먹는 것, 마시는 것도 영적인 기도로 알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시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한 생존을 위한 밥만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일용할 양식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셨던 만나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셨던 그 만나를 우리에게도 내려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첫 번째,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신앙 고백적 기도입니다. 두 번째, 내 생존을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전적으로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살겠다는 다짐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은혜를 낭비하지 않고 주신 사명과 일을 최선을 다해 살겠다는 결단의 기도입니다.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을 것입니다. 3주 전 하나님 나라의 기도 7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나라 설교와 지난주 일용할 양식 설교의 대지가 똑같았습니다. 첫 번째 대지는 아버지의 나라는 아버지를 주인으로 모시고 아버지의 주권과 통치에 순종하는 나라. 두 번째 대지는 아버지의 나라는 아버지의 나라의 통치 원리인 믿음으로 사는 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나라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다. 첫 번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아버지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기도. 두 번째,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아버지를 전적으로 믿고 생존을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겠다는 다짐의 기도는, 즉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니라 같은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일용할 양식의 의미를 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 에피우시우스 알토스는 첫 번째, 오늘 당일에 필요한 양식과 두 번째, 다가오는 하루, 내일을 위한 양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5일 동안에는 그날 먹을 만큼의 만나를 거두어야만 했고 6일째에는 다음 날 안식일을 위해 내일을 위한 양식, 즉 이틀치의 양식을 거두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용할 양식은 만나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어떤 해석이 가능한지 요한복음 6장 49절 5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만나는 마귀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먹어도 다시 굶주리거나 목마르지 않는 떡,
다시 말하면 먹어도 죽지 않고 영생하는 떡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생의 양식, 영생의 떡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6장 53절 5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의 살이 참된 양식이요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만 생명을 가지고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니,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의미가 어떤 뜻인지 성경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의미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믿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의 기도는 나의 생명의 떡, 영생의 떡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뜻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환경이 힘들어져도, 내가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그 믿음은 절대 변질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자기 뜻대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자기 소원이 달성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도 가집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의 목적은 내 뜻을 위한 기도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믿음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소원 성취가 아니라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기도를 통해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고,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제자로 닮아가고, 또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요 큰 영광이라는 것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알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여러분, 내 뜻을 위해서 기도하면 아버지를 알 수도 없고 아버지를 닮아가지도 않고 아버지를 위해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무슨 거창한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할 때도 여러분의 욕심과 행복과 필요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기도하면, 다시 말하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이 내 생존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기도드릴 때 여러분은 생명의 떡, 영생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영적인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환경이 비록 힘들어도 예수님 안에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천국 같은 환경 속에 살아도 예수님 없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은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실제 천국의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여러분의 밥과 필요와 생존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이 나의 생존의 문제 때문에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환경과 현실의 상황을 이겨내시고 승리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의미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두부집, 평창강기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둠을 물리치는 비결을 아십니까?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은 물러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물리치는 비결을 아십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면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죄는 자동적으로 물러갑니다. 그러나 죄와 함께하면서 죄를 없애려고 하면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에 반드시 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그토록 싫어하면서도 똑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이유는 죄를 이기는 비결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없애는 비결은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싸우면 여러분은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죄를 이기는 비결은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자동적으로 물러가듯이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죄가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 틈을 죄가 들어옵니다. 조그마한 틈으로 죄가 들어오면 처음에는 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둔감해지면 반드시 죄가 틈을 타 우리를 죄 구렁텅이로 몰고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면 죄를 이길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죄를 이길 뿐만 아니라 환경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비천의 환경이나 풍부의 환경, 다시 말하면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 속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영생은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만사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형통이란 내 소원과 내 뜻대로 환경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삶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 형통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형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환경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거하면 환경을 초월하고 영생의 삶을 살 수 있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만사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환경을 따라 믿음이 결정될 것입니다. 환경이 좋으면 믿음이 좋아지고 환경이 나빠지면 믿음도 나빠진다면 믿음을 결정하는 요인은 환경입니다. 환경에 의해 믿음이 결정되니 여러분, 그 믿음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믿음이 불안하니 삶도 불안합니다. 환경이 좋아도 불안합니다. 여러분, 환경이 좋은데 왜 불안합니까? 이 좋은 환경이 곧 안 좋아지겠지라고 오지도 않는 미래를 염려하며 걱정하며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염려대로 실제 환경이 어려워지면 더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결정하는 요인은 이런 가변적인 환경이 아니라 항상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믿음이 견고하면 그리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 갇혀도 찬양과 기도로 충만하게 살 수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감옥에서도 평안한 단잠을 잘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살을 먹는 신자의 믿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마다 일용할 양식인 예수님 안에서 죄를 이기고 예수님 안에서 환경을 이기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현실을 이겨내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내 양식, 내 뜻, 내 필요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기도, 하나님의 필요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나의 배만을 채우기 위한 기도, 나의 생존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일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셨습니까? 섬기고 희생하고 자기를 부인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섬기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저와 여러분은 쉽게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과 내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않고 기도한 대로 현실이 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형식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자기의 뜻을 위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응답도 내가 원하는 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응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위장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셨으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조용히 하나님이 운행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과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과 때의 기도 응답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아니 응답이 빨리 되지 않아도 영적으로 좌절하거나 또한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도 가지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너무 초조해하지 마시고 너무 성급해하지 마시고 나의 아빠 아버지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그리고 모든 것으로 주신다는 믿음으로, 그리고 아빠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장 선한 길, 가장 좋은 길, 그리고 가장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첫 번째 지난주입니다. 만나로,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로,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께서는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의 양식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의 양식, 생명의 양식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6장 63절을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너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입으로는 떡을 먹고 밥을 먹고 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을 보시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40일을 금식하고 배가 고픈 사람에게 무엇으로 시험하면 가장 잘 넘어질 것 같습니까? 40일 금식한 사람에게 돈과 권력과 명예로 시험하면, 물론 이런 시험들도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지만 40일 금식하고 배가 고픈 사람에게는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것은 배고픔을 해결하는 떡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을 이 신명기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도 떡만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떡도 먹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존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내 생존을 위한 밥과 떡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육신의 양식인 떡만 아니라 영의 양식인 생명의 양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씹고 듣고 맛보고 즐기시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산상설교의 일부분입니다. 마태복음 6장의 구조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의 구제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의 기도, 즉 우리가 배우고 있는 주기도문을 말합니다. 주기도문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의 금식은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은 나와 재물과의 관계를 말씀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은 많은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재물과의 관계를 잘 해야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들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자신과 그리고 재물과의 관계를 잘 해야만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기도문은 1차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를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세 번째 질문,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의 이 질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너희를 통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에 대한 말씀의 답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는 여러분 당신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 번째 질문,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 너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에 대한 답은 우리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당신의 기도, 세 번째 질문은 우리의 기도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두 번째 질문의 답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의 이하 본문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시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기도입니다. 우리 당신의 기도 한번 읽어봅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므로 두 번째 질문의 답을 하나님 당신의 청원 기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의 답은 사람의 우리 청원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라는 말이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 8번이나 나옵니다.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 읽어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우리에게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러므로 여러분, 주기도문은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사람들과의 관계, 다시 말하면 기도의 영역을 확장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내 가정을 넘어, 우리 사회를 넘어, 우리 교회를 넘어, 그리고 우리나라를 넘어 옆집뿐 아니라 앞집, 뒷집을 위한 기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웃 교회를 위한 기도,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한 기도만이 아니라 세계를 향해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정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이웃이 일용할 양식을 먹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분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왜 주어야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만 또는 나의 가족에게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양식을 위해 기도해 놓고 실제 삶은 나만의 양식을 위해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기도 따로, 삶 따로입니다. 가식하고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기도한 대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했으면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밥을 못 먹고 있으면 그 양식을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의 이웃에게 일용할 양식을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119 운동이 바로 이웃에게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직까지 119 운동에 동참하지 않는 등촌의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에게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는 따뜻한 이웃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올바른 성도의 모습이옵니다. 처음부터 너무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 달에 한 끼 식사 비용을 아껴서라도 커피 한 잔이라도 절약해서라도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먹는 밥만이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못하는 불신자들에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위한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는 성도,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 신앙 성숙을 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일용할 양식인 예수님의 말씀을 잘 먹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 도와주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내 필요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의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 그리고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그 믿음대로 실제 천국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 거하여 환경을 초월하여 자족하며 기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두부집, 평창강기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섬기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조금 이루지 못하였다고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조금 이루었다고 만족해하지 마시고, 온전히 주님의 일을 이룰 때까지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용할 양식인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길과 빛을 찾는 존재가 아니라 길과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존재임을 늘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빛과 생명 되신 말씀을 씻고 듣고 맛보고 즐기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내 기도문이 아니라 주 기도문, 그리고 우리 기도문임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공동체에 예수님의 영생과 예수님의 말씀이 풍성히 임하여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등촌의 가족들이 자녀답게 살기 위해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신앙 고백의 기도, 먹고 사는 생존을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겠다는 다짐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낭비하지 않고 열심히 살겠다는 노력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은 만나의 의미뿐만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입니다.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믿음으로 먹고 마시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살게 하시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게 하시고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일용할 양식은 나만의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나의 가족만을 위한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일용할 양식임을 기억하여 우리 공동체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며 순종하는 등촌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두려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을 감사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뜻을 바칩니다. 그리고 구별하여 우리의 예물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 또한 우리의 거룩한 산제물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거룩하게 사용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성리로 성령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등촌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구제와 성경헌금이 있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4시 본관 3층 디사이플홀에서 당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 공부가 2부 예배 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4월 1일 금요일은 여는 기도회입니다. 제가 지금 기도하고 연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주일날 설교는 기도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에는 안 나옵니다. 코로나 영향일 수도 있고 또 집이 먼 분들은 당연히 못 나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 성도들이 확연하게 줄었습니다. 그 원인이 뭘까? 목사가 설교를 잘못해서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걸까? 아니면 내 뜻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오는 걸까? 제가 지금 혼돈이 옵니다. 기도의 자리는, 올바른 기도의 자리는 계속 지켜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기도의 자리를 유지해야 됩니다. 내 뜻과 내 소원을 성취하고자 하는 것만이 기도의 목적이 아닙니다. 본질이 아니라는 말은요, 그 속에는 기도 응답의 요소가 있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거기까지 진도를 안 나가서 그렇지 앞으로는 계속 진도를 나갈 거거든요. 본질이란 말은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요소는 또 기도 응답의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분법적으로만 이해해버리면 내 뜻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고 목사님이 이야기했다라고 설교했다라고 잘못 이해를 해버리시면 여러분은 기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 내 뜻을 위해 기도했는데 내 뜻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고 하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거 아닐까? 제가 혼자 속으로 이렇게 지금 상상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는 말은 올바른 기도를 하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 올바른 기도 생활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희 설교를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방역 봉사해 주시는 우리 전도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개인 방역도 철저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미크론이 많이 유행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끼리도 교회에서 우리 주일날 감염되지 않도록 우리 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등촌교회 모바일 웹이 출시되었습니다. 홈페이지가 새롭게 개편되었고요. 그리고 핸드폰에서 보는 웹도 우리 기존 거는 삭제해 주시고 새로운 웹을 다운받아서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학습 세례 입교 예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 주일 오후 4시에는 본관 3층 디사이플홀에서 지회장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지회장들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4월 4일 월요일부터 16일 토요일까지 우리 부활주의를 준비하며 고난주간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에 나옵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믿음의 우리 등촌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행사 예고입니다. 주보를 참여해 주시고요. 이번 정사 기념 예배는 분이엘 찬양대, 부활 주일 찬양 예배는 임마누엘 찬양대가 수고하십니다. 우리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태원입니다. 도지원 성도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셨습니다. 우리 장례 광고입니다. 이성희 B 집사님 515 구역 7여전도에 부친 소천 받으셨습니다. 최병군 성도 장인이십니다. 그리고 오재분 성도 842 구역 사랑에 소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4지역 8지역 장례 광고입니다.
권우영 성도 436구역 소망에 소천받으셨습니다. 권용혜 집사님 825구역 5여전도의 임마누엘 찬양대 우리 부친이십니다. 이윤건 안수 집사님 826구역 3남전도의 임마누엘의 우리 장인이십니다. 장례식장은 홍익병원 장례식장 5호실입니다. 입간 예배는 3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 교회 출발은 오전 9시 40분입니다. 발인 예배는 3월 29일 화요일 오전 7시 30분입니다. 교회 출발은 7시 10분입니다. 교회 문상은 오늘 저녁 예배 후에 다녀올 예정입니다. 장지는 서울시립승강원, 하장우, 서현, 추모공원입니다. 성도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입대 광고입니다. 김진준 성도, 우리 김시훈 안수 집사님, 김희정 집사님의 우리 아들입니다. 입대하십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성도의 교제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